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받았은즉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인색하며 서로 사랑하여야만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많이도 들었건만 우리들의 마음은 왜 이다지도 완악하고 교만한지 믿는 자로서 허물만 드러내고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어요. 오늘 마태복음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베다니의 어디 문둥병자였던 시몬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베다니는 베다니인데 나사로,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나사로가 베다니거든요.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요한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그 죽었다가 살아나도록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빠지지 않는 거 뭐죠? 음식이죠, 음식. 잔치를 벌이면 누군가는 일을 해, 일을. 왜? 음식을 해야지. 그래야 잔치가 되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하는데, 저 마리아도 좀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한 여자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죄 많은 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라 해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흔히 죄 많은 여인 그랬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창녀 마리아를 떠올리깁니다. 뭐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한 여자,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여기 향유, 나드, 여러분 향기 좋아하시죠? 저도 향수를 이렇게 뿌립니다만, 이 나드는요, 인도에서 나는 나르드라는 식물의 야생 뿌리를 건류해서 추출해서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도 아니잖아요. 야, 인도에서 온 여러분 향유니까요. 얼마나 이 고급 향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들이 썼대요. 이 향유를. 귀한 거죠. 이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향유를 부었어요. 향수를 부었다고요, 발에다가.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겠지. 그죠?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을 왕권으로 봤어요. 그래서 머리에 부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한 것이고, 지금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내용은 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와 마가와 또 누가와 요한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그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록이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됩니다. 자, 그 장소, 그 여인이 누구인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붙자마자 오늘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이 표현이 굉장히 아주 직역을 했어요. 분개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부으니 여기 보세요. 8절에 뭐라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여러분, 분개하는 게 뭐예요? 분개. 이 표현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가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될 텐데 이걸 왜 허비하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가 하루 삭시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 삭시.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이에요. 300일. 우리나라가 2025년 올해 일용직 노동자 평균 임금은요. 직종과 그 지역에 따라 다 다르고요. 조사 기준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 기준이에요. 건설업 부문의 보통 인부들의 임금이요. 하루 16만 9,804원이랍니다. 16만 원. 그러니까 오늘날 향유 한 근은요 330g. 저희가 쓰는 물이 요게 300ml래요. 300ml 맞아요? 300ml. 요게 나드 한 근. 여러분, 요게 한 근이에요. 요게. 저도 사실 모를 때는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 그러면 뭐 세수대야 한 세수대야 이렇게 부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줄 알았지. 엄청나게. 근데 300ml. 이것도 많은 거지 뭐. 그죠? 이것도 인도에서 추출한 거니까 300데나리온. 자, 하루에 16만 원 계산해 보니까 이 300ml 나드 한 근이 우리나라 계산 원화로 하니까 5,100만 원이에요. 5,100만 원. 왜 향유를 모을까요? 이렇게 저축하는 거예요. 결혼 지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보태려고 뭐 우리나라는 뭐 집을 살려고 하고 막 그러죠. 뭐 결혼할 때 집 사고 뭐 하려고 뭐 돈을 모으잖아요. 뭐 그러듯이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향유를 모읍니다. 5,100만 원. 웬만한 우리나라 SUV 차량이 한 5천만 원 정도 하죠. 예, 차 한 대 값이에요. 가룟 유다가 말한 이 300데나리온 5,100만 원에 팔아서 5,100만 원이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죠. 그죠? 일리가 있습니다. 명분이 된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허투루 말한 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분개한 게 뭐 분개할 만해요. 왜? 그냥 허비했다고 생각하니까. 땅바닥에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냥 끝났으니까. 그 향유는 뭐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게 향기가 나고 끝나버렸다고요. 가난한 사람. 지금 가룟 유다가 말하고 제자들이 말한 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면 된다는 말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동조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많죠. 따지고 보자면 얼마나 많은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또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혹독하게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동일하게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멸시받고 버림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멸시받고 버림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되겠냐고요. 말로는 주님 주님 그러고요.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서 합당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으로 그렇게 대했어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헌신해야 한다면 우리가 먼저 소중하게 주님을 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 헌신한다 그러면 먼저 주님의 소중함을 우선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말에도 또 내 물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 비전과 내 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때도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우선순위에 주님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at first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헌신을 한다면 이 같은 먼저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헌신할 때 뭘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나를 뭐 이렇게 해주겠지. 뭐 큰 교회에서,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막 그냥 뭡니까 주차 봉 들고 막 이렇게 막 설쳐대고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장로시켜 주겠지. 헌신의 우선순위를 내가 장로되고 직분을 얻고 인정받고 이런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주님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것이 헌신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뭐 돈을 드리면 헌금이라고 하고요. 물건을 드리면 헌물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의 몸을 드리면 헌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헌신한다고 타이틀을 가지고 뭐 무슨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뭐 물질을 드리고 뭘 해도 참다운 헌신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부터?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님답게 여기는 걸 먼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물건이 없으세요?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먼저 우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함께. 우리가 또 헌신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헌신을 열심과 동일시합니다. 뭐 기도의 횟수, 그리고 출석률, 그리고 분량, 그죠? 성경도 뭐 성경이 있는 분량, 이게 신앙의 척도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인생 중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믿음은 여러분 특별한 자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데 교회에만 존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존재하고 또 우리가 운전하는 운전석에도 존재하고 사무실에서도 존재하고 지하철역에서도 존재합니다. 또 억울함 가운데에도 믿음은 존재해요. 진짜 신앙은 은혜 충만한 시간보다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묵묵히 살아내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이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보다 견디는 게 중요하고요.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열정보다 묵묵히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고 이게 중요해요. 또 물질로 헌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말씀 헌신의 물질 헌신에는 또 이 교과서죠. 너희가 하나님께 약속한 연보를 각각 정한 대로 미리 준비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오늘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한 헌신입니다. 헌금이고 헌물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요. 아신 거예요. 이 여자가 왜 내 발에 향유를 부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에 뭐라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원목사가 지금 이 여인이 한 이야기를 선포하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뭐 이런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놀라운 복 아닙니까? 말 그대로 바칠 헌의 몸신이에요. 몸을 바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몸을 바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셔야죠.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셔야죠. 이게 몸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손, 발, 입 가장 좋은 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 사람들이. 여러분의 예수 안 믿는 친구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 되니까 그러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사랑으로 움직이는 손, 사랑으로 움직이는 발, 사랑으로 움직이는 입. 물론 여러분의 주머니도 사랑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이제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만 헌신은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사명이에요. 미루면 안 돼요. 나 오늘 헌신해야지. 하셔야 합니다. 매일 헌신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 기도로 헌신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 중보하는 거, 이 중보자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겠구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꼭 여러분 특별히 물질로 헌신할 때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물으셔야 합니다. 아내에게도 물어야 돼요. 담임 목사와도 상의해야 돼요. 다양한 헌신의 방법들을 해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할 일이 있고 이 주간에 할 일이 있고 이 달에 또 올해 또 평생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나드향을 그냥 과감히 예수님께 부으라고 목사에게 부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부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 주님에게 부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죠. 결국 우리가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헌신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손, 발, 입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늦기 전에 여러분 100년밖에 못 살아 유한한 삶이거든요. 더 늦기 전에 복음이 전하는 헌신하는 손과 발과 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